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애들이 또 오니까 또 찬양도 그렇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애들? 야, 그래요, 네. 제가 갑자기 부담이 되네요. 자, 옛날 옛적에 이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이 푸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상길아 이놈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자 박상길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솜씨 좋게 고기를 한 근 썰어서 주었습니다. 자, 다른 양반도 주문을 합니다. 이복의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러자 박상길은 네 그렇게 합죠 라고 하면서 역시 칼로 고기를 썰어 한 근 넘겨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아도 이 두 양반에게 전해진 고기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 고기가 컸을까요? 이노마라고 했던 사람과 박서방이라고 했던 사람, 박서방, 그렇죠? 상계라 이노마 했던 사람보다 박서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고기가 눈에 보아도 더 커 보이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똑같은 돈 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난 이거밖에 안 주냐?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박상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손님 고기는 상길이 놈이 자른 것이고 저 어른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양반이 뭐라고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사람은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캐치를 합니다. 분명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존댓말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존중받고 싶으세요? 무시받고 싶으세요? 당연한 얘기를 묻죠, 그죠? 당연히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마땅히 존중이 여김을 받으셔야만 할 만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 마음과 태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엘리,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는 누구이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엘리는 누구일까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엘리였던 것입니다. 엘리가 활동했던 그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도 전혀 거릴 것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시대가 되었느냐? 성경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선을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결과는 죄와 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는 반대됐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죄와 악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함으로 그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졌던 사사와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십니까? 사사이고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사랑교회 관련된 일을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고혜준 전도사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30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선언인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가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했고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존중해야 될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엘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라는 심판의 선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리를 엘리가 차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지금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대요? 의자에 앉아 있대요. 의자에. 자, 잘 기억하십시오. 또 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18절은 엘리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목이 꺾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보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는 누가 앉는 의자죠?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의 자리가 보호자입니다.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권세의 상징이 바로 보호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가 보호자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를 엘리가 차지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된 자리를 스스로 빼앗았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섬기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거 없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 곧 그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고 밟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성도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재물,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빼돌리고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과 직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엘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또한 타이르고 아니면 강하게 얘기하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죠? 두들겨 패고, 그래도 안 들으면 반쯤을 죽여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4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어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엘리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존중히 여기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엘리가 자기 자식들은 존중할 줄 알았지 정작 존중해야 될 하나님, 더 우선하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요,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말하기를 주저하시고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만 아프니까 아예 그냥 입을 닫아 버리시는 거죠.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대화를 하다가 딴짓할 때가 있어요. 집중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서 대답은 해요. 근데 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그 말을 할 때 아내 얼굴을 딱 보면 어떤 표정일까요? 안 좋죠. 이미 뭐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저의 그런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엘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존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라며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이 4장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많은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존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와 같은 존중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까요? 앞서 보았던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엘리의 행동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자리에 가면 왜 그렇게 근엄하고 또한 그렇게 군림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주인이신 거예요. 저기부터는 여기는 저의 소관이고 제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여기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일부분에서만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이죠.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한테 1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1번이지. 사는 법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또 묻습니다. 그러면 2번은 우리 이쁜 아들이지. 3번은 이쁜 자기를 낳아주신 우리 장모님이지. 4번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집 강아지지. 그럼 5번은 누구야? 한참 남편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근데 이 모든 대화를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에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엄마에게는 누가 1번이에요? 아들이 1번인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나에겐 네가 1번인데 아들에게는 엄마가 5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1번은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1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죽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한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이죠.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사랑해야 될 1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우상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모이건
가족이건 자식이건 또한 내 성공과 내 직장과 내 상업이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1번이듯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최고의 우선순위,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1번으로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상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하는 것만 잘 들어줘도 그 사람이 내 눈을 맞추며 내가 말하는 소리에 끄떡끄떡거리며 네 그랬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만 해줘도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 때로는 그 존중받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잘 듣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곧 순종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냐? 똑같은 단어 샤마를 사용합니다. 듣다라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듣는다, 제대로 경청한다라는 것은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들은 대로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잘 듣는다라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최우선 1번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존중히 여기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의 마음과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또 일주일을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땅히 존중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1번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번으로 두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